그쵸.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이게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와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기적은 당연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말씀 자체도 우리가 먹고 있다라는 자체도 기적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또 아버지의 거룩한 예배자로 이렇게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형용할 수 없는 기적과 그 은혜의 삶인 것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가르치시죠. 근데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또 이 안에 하나님께서 어제도 말씀한 것처럼 아름다운 성전의 미문, 그죠? 이 성전 안에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회복과 즐거움과 감사와 예배를 주신대요. 그러니 이 성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없는 발길이 이곳에 있었잖아요. 근데도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공고하고 무겁고 아직도 억압되어 있고 짓눌려 있다면 그게 바로 증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함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거룩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냄을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실 때 우리를 깨트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날쌘 검이, 회전하는 검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돌게 하셔서 우리가 고운 가루가 돼서 하나님의 떡상에 떡을 올려드릴 수 있는, 또 아버지 앞에 온전히 받은 만큼 그 중심의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죽은 나사로의 사건, 이거는 부활의 사건과 같은 연결된 사건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저주의 나무에 달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주의 나무예요. 그래서 저기는 가장 흉악무도한, 어떻게 보면 가장 죄가 큰 사람들이 저 안에 달리고, 또 그 안에 달리는 자마다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 저주받은 자다. 그리고 인간 안에서 어떻게 보면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았을 걸, 왜 저러한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한 고백까지도 하죠.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저주가 바로 우리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버지가 아버지 형상으로 지으실 때 심히 보시기 좋았다라 그랬잖아요. 이 마음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뜻하고 계시는 선한 뜻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속고 원수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그것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깨어나기만 하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앞에 그 말씀 안에서 악까지 채워져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건져서 쓰시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그러니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이 원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앞서 행하여 버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이게 믿어지는 동시에 또 그것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앞서 일해 버리시고 앞서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이게 저주받은 자들, 영원한 진노의 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한, 어떻게 보면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이끌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뭐 하셨다?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끝이 나면 모든 인생은 다 저주받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생에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모든 사역 속에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병든 자가 고침을 얻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못하시는 일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들에도 5,000명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들 안에 마음껏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면서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가짜 하나님을 믿고 가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런 역사나 아무런 기적이나 아무런 찬송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돌무더기를 버리고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것들을 버리고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사랑했던 이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래.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기를 기뻐했고 그 집에 유하기를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기에서 마리아가 바로 누구냐면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이에요. 그 향유 옥합에 대한 우리가 설교만 들어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의 발 앞,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깨트려서 자신의 머리털로 눈물로 그 발을 씻긴 이가 바로 어떻게 보면 마리아였다라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믿음이었으면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이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나의 벗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 이 가정 안에 있는 이 가족들을 나의 벗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시고 거기에 유하기를 기뻐하셨다면 아버지는 그 가정 속에서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생의 생명이었을 거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성령 안에 거듭나지 않으면 육으로 주의 말씀을 아무리 주의 발 앞에 드리고 내가 향유 옥합을 깨트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대요. 썩은 지 오래됐대. 이 말은 결국은 뭐냐, 우리가 3일째가 되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이 사람이 3일 정도 되면 다시 죽었던 사람들도 살아날 소망을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그 3일장, 우리도 그러잖아요. 3일 아니 4일장을 그렇게 치르는 이들이 이때 당시에 문화였다라고요. 그러나 4일이 되면 사람들 속에서 완전하게 이제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예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버린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벌써 우리가 보면 마르다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병들어 중환병에 걸려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 그랬어요? 오시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것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는 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이 모든 스토리가 누가 짜놓은 것뿐이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미 뭘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또 아버지가 오시는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각본으로 짜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해도 육으로는 깨닫지 못해.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영적인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들이 십자가의 저주 앞에 설 때에는 육과 육은 결국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무너지고 도망해버리고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오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서는 것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내 목숨을 위해서 살아내는 삶이냐 아니면 많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내는 삶이냐,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깊게 알아야 하는 게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을 받게 했대.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우리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가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와서 이 모든 사역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 같이 나도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 제자들에게 또다시 내가 하는 일을, 나보다 더한 일을 하게 하시기 원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말씀으로 모든 것이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도들의 모든 역사
역사를 바라보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것보다 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거는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각 사람이 지금 이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무슨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낮은 자존감을 우리는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뭐 하신다? 주님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 내 말을 믿으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들을 때마다 뭐 해야 하냐면 육으로 들으면 안 돼요. 육으로 들으면 잊혀져 버리고 절대 행할 수 없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영으로 들어야 돼. 양식이고 생명이고 이것이 길이고 진리고 나에게 영적인 소망이다라는 걸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놓지 않고자 할 때에 우리가 봐봐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마르다에게, 이미 나사로에게, 마리아에게 했던 모든 말씀들이 이미 하나님이 지금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물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을 수 있냐라는 거 믿지 못하잖아요. 그들은 그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은 할 수는 있지만, 당신이 오셔서 이제는 모든 것이 됐나이다가 아니에요. 당신이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나이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만 있으면 다 된다니까요. 주님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계산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주목해야 하는 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그 나라가 임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 앞에 걸림돌이 두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보셔야 돼.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그 죽은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 벌써 인간적인 육적인 소리는 뭐예요? 완전한 절망이에요. 예수가 오셨어도,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이 사건을 보고 계셔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절망이에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미 내 오라버니는 죽었는데 나흘이 되어서 뭐에 따라 썩은 냄새가 난대. 근데 이 실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우리가 이미 냄새가 나는 썩은 시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라는 거예요. 먼저 믿는 자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외쳤던 것이 뭐냐면 회칠한 무덤아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야 그랬어요. 육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거룩하게 행실로는 행하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을 완벽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위만으로도 거룩하게 보일 정도로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너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체가 뭐예요? 돌무더기였다라는 거예요. 시체였다라는 거예요. 항상 무덤 속에 갇혀있는 자들이었다는. 이 무덤이라는 게 뭐냐면 육체예요, 육체. 하나님이 육은 사망이니 그랬잖아요. 이 육체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죄인데 그 죄의 열매가 뭐냐면 돌이라는 거예요. 돌. 그러니 날마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가 내 앞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전가시켜서 날마다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약 선지자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죽으면 나중에는 땅에 묻혀지지도 않고 길가에 돌무더기들만 가득하더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다 사람들이 그냥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불순종으로 죽어가지고 제대로 매장지가 없으니까 돌에다가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니 길을 지나다닐 때마다 뭐만 가득한 거예요? 돌무더기가 가득한 거예요.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현재에 우리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 안에 갇혀서 돌무더기에 갇혀서 그 돌무덤 속에서 아무도 그 돌무덤을 열어주지 아니하는 이상은 우리가 그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썩은 지 오래된 존재로 이렇게 살아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사건을 누가 보여주냐? 마리아 마르다가 보여주잖아요. 발 아래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보시라고까지 했잖아요. 향유 옥합까지 깨뜨렸잖아요.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그 현실 앞에서 이 육신의 생각의 사고는 뭐냐면 완전하게 불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100%예요. 우리는 지금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 된다, 해보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절대 육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나사로의 현 주소가 바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우리의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썩은 냄새만 나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만 나오고 인간의 어떻게 보면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과 모든 저주의 것들만 사실 우리 속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었겠냐?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알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너를 알아야, 지금의 현재 우리 모습을 봐야 무엇이 온다? 회복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대로 이 모습 이대로의 속에서는 회복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나 자신을 보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나를 조명하시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완전히 그 말씀 안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들으면 뭐 하냐라는 거예요. 행해지지 않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너희가 들은 만큼 나는 날마다 너의 삶에서 열매를 이렇게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사건처럼 늘 각본을 써놓고 삶 안에서 네가 믿은 만큼, 네가 들은 만큼 하나님은 그것들이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역사를 고백할 수 없잖아요. 증거할 수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도 누구와 같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미 무덤 속에 갇혀서 아무도 우리 스스로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져내임을 받을 수가 없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가 오셨잖아요. 예수의 소리를 들어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뭐라고 얘기를 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잖아요. 이 말을 누가 하시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완전하게 절망인데 그것을 옮겨 놓으면 안 되는데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람의 심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자리에 섰을 때, 사망의 자리에 섰을 때 주님은 뭐 하신다라는 거,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반드시 뭐 한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현실 속에서 이 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옮겨지잖아요. 어떻게 무덤문을 여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덤문을 열어서 그것들을 다시 보기를 원하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한번 봐봐요. 이와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든지 주님이 계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와서 주님이 하셔서 못하시는 일이 뭐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왜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 해야지. 왜 고난을 당하냐라는 거예요. 왜 채찍에 맞고 왜 핍박을 당하고 왜 그렇게 조롱을 당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오게 해서 그것을 못하게 해야지. 그리고 그것들을 멸해야지. 그것을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이게 우리의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사고대로 움직여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계획대로 나는 죽으러 왔다. 누구를 위해서? 너의 그 죄를 위해서. 지금 너의 그 생각을 위해서. 너는 항상 인간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내지만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뜻대로 계획된 대로 하나님 그대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바라보고는 저게 예수라면 저렇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라면 왜 죽겠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러 가노라. 나는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실제로 목도할 때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 나와 내 삶과 상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예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는 저주받았지. 그 예수는 내 삶에 없는 거지. 그리고 그 예수는 허수아비지. 내가 헛것을 믿었지. 왜냐? 항상
항상 예수는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여러분의 모습 앞에 섰거든요. 항상 예수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여러분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여러분 자신이지,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지는 거지 그 예수였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은 완전하게 선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인으로서는 그 선한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인으로서는 그 뜻을 분별하는 길은 유일하게 뭐였냐면 주의 말씀을 믿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지고 믿어지면 내 육체와 상관없이 그 역사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믿음의 조상이다. 네가 믿음의 리더다. 네가 믿음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그것을 증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나사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이 말하잖아요. 나를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너는 뭘 본다?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너는 안 되지만 너의 하나님은 안 되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의 틀과 그 돌무더기 같은 자아의 관석을 하나님은 뭐 하셔야 된다? 완전히 옮겨버려야 된다. 그래야만이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실체가 나타나. 그 실체가 뭐다? 아까 말하는 것처럼 썩은 냄새 나고 완전히 눈까지 온몸이 다 칭칭 감겨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일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자신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딱 드러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오늘 또 말하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이해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사건을 행하면서 하나님 뭐래요? 눈을 들어서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은 항상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말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행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가는 길목길목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길목마다 하나님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왜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뭘 본다? 다음 세대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이러한 것들을 증인의 모습으로, 증거자의 모습으로 다시 자신이 그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어떻게 불필요한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그들 앞에 이러한 것을 행하시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해서 그 기적을 너희가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행할 수 있는 그 자체는 뭐예요? 내 안에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말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 하나님 돌무덤이 열렸어요. 나의 실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갇혀있는 돌무덤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실체가 누구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빛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무조건 회복이에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헐벗든 우리가 온전히 모든 것이 찢겨졌던 거린의 모습이든 거지의 모습이든 우리가 그거와 상관없이 항상 주 앞에 내가 비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처음에 만든 형상으로 빚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선포하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처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도 무덤 문이 열려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오라라는 거예요. 돌무덤에서 나오라라는 거예요. 아직도 불신앙 속에서 사망해서 아직도 썩은 냄새가 가득하는 육체 안에서 나와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지. 무덤에 갇힌 자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냐라는, 무덤에 갇힌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앞에 주의 소리가 들려지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된다? 기적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둔하고 오매하고 어리석고 우리가 항상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지금까지 살아냈지만 결국은 봐봐요. 종이에요. 종. 결국은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가장 찌질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런 엄청난 영적인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우리 외에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것을 볼 수가 없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들려져야만 이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서 계셔야만이 이러한 것들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눈앞에 얼마나 많은 복음이 있고 여러분의 눈앞에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냐라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도 무덤 속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겠냐라는,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돌무덤을 옮겨 놓으시고 내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대. 이 큰 소리는 뭐 때문에 불렀겠냐라는, 나사로에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 주변에 모든 있는 이들이 다 그것을 보고 크게 놀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는 나만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구경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계시는 치유의 자리는 5,000명이라는 구경꾼이 있었어요. 그 안에 치유자는 소수였다라는 거예요. 2명도 안 돼. 단 1명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많은 구경꾼을 앞에 이렇게 소수를 하나님이 기적이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이겠냐. 너희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것을 경험했느냐, 너희도 믿으라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 여인처럼 나가서 그렇게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 한다는, 너희 믿음대로 너희가 이것을 보는 대로 주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래요. 여기서 봐봐요. 나오는데 그 모습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수족을 다 감았어. 칭칭 미라처럼. 그리고 뭐까지 했다라고 말해요.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다라. 결국은 소경이요, 영적 기머거리요, 결국은 안전뱅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바로 누구다? 지금 나의 모습. 오늘 이 나사로가 누구다? 나야. 지금 내가 이렇게 얼굴도 가려지고 온몸이 둥둥 쌓여서 우리 속 안에는 썩은 냄새밖에 날 게 없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라는 거예요. 아무 액션도 취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완전하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게 안타깝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해봐요. 믿지 않아서, 듣지 못해서 그들이 저주받을 수 있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데 하나님의 이 엄청난 신령한 말씀을 날마다 수십 년을 들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믿지 않는 자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말하는 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왜? 그들이 처음에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고린도 교회처럼 완전히 자기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속에서 나오는 인간의 경험이나 세상 속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지혜의 것들만 자기들이 수용을 해서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능력인 것처럼 뽐내고 자랑하고, 그게 바로 우리의 현 주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경계하시잖아요. 그 안에는 능력이 없고 구원이 없고 그 안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절망과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주 예수가 완전하게 믿어지지 않는 이 자리는 멸망 외에는 없는 거예요. 완전한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라라는 거예요. 얼굴도 가리워 있어요. 온몸에 다 배로 동인 채로 이제는 미라의 모습이야, 미라의 모습.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봐도 쟤는 소망 없어.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 여건이 있어, 나에게 그런 백이 있어, 나의 그런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져? 절대 안 돼. 나에게는 없어.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있는데도 항상 여러분의 고백 속에는 누구 소리만 나와? 내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나의 부정과 저주와 나의 사망의 소리만 남들을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어찌 기적을 보겠느냐, 어찌 치유를, 어찌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주님이 마지막에 말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진리가, 말씀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봤을 때 내 실체가 드러나면
우리는 그 안에서 회복이 오고, 그러니 주님이 여기서 말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기서 풀어놓아 다닌다라는 것이 뭐냐? 자유의 자유. 이제는 더 이상 모든 것을 배로 묶고 모든 것을 가리고 귀와 눈과 모든 코를 죽은 시체처럼 다 가로막지 말고 이제는 뭐라? 듣고 보고 마음껏 그 눈으로 그 몸으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이 나사로가 어떤 삶을 살았겠냐라는 거예요. 그 나사로 이후의 삶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데 이들의 가족이 온전히 제자들 같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제자들도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이 감당을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그 가족은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의 자리를 위해서 이들은 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우리의 현 주소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나사로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본 것처럼 아버지 나사로의 실체를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나는 내 실체가 어떤지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는지 사실은 내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거울을 보지 않으면 이 얼굴을 무엇으로 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거울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무슨 행동과 무슨 행위와 무슨 죄가 일어나고 있는지 습관처럼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가 무감각증에 빠져서 문둥병자와 같이 코가 무너져도 귀가 떨어져도 눈이 흐물어져도 모든 손가락과 마디마디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다 녹아져 버려도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기도를 못해요. 말씀을 못 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썩은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그 감각이 떨어지면 내가 이미 어떤 모습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눈먼 자, 기머거리, 병든 자, 안준뱅이 다 죽기로 나오래. 내가 요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은 병든 자여야만 나에게 올 수 있다. 스스로가 나는 건강하고 나는 이 정도면 됐고 나는 할 수 있어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주님이 필요가 없대. 그러니 우리가 어떤 자는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무뎌져서 있는지 없는지도 하나님의 형상 자체의 형틀 자체도 나의 모습 자체도 우리는 뭐하고 살아내는 이들이다. 그것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살아내는 이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주님의 말씀이 보여주셨잖아요. 누구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모든 것이 가려지고 배로 동동 묶여있고 썩은 냄새가 나는 게 바로 나의 실체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실체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영이 열리면 더 지독한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게 하옵소서. 나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회복이 되고 그래야 내가 주의 영광을 보지 않겠나이까. 내가 껍데기로 살아내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풀어놓아 다녀야 돼. 자유롭게 다녀야 돼.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나의 형상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든 형상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해야 보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돌무덤을 옮겨 주옵소서. 내가 죽은 지 오래됐고 우리는 나흘도 더 됐잖아요. 수십 년이 돼버렸어 이미. 주님이 오직하면 회칠한 무덤이라 하겠냐. 이미 이러한 나흘된 시체가 아니라 우리는 있잖아요. 이미 미라가 돼서 백골이 된 상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도 뭔가를 하고 있다고 입은 살아있고 근데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예배드린다고 하고 있지만 어떻게 쥐어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그러니 오늘 이 실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소망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여기서 오늘 하루를 보내도 소망 없어요, 여러분. 뭐를 봐야 된다? 너를 봐야 되는 거야. 오늘 주님이 말한 것처럼 내 이름을 크게 부르고 넌 무덤에서 나와야 하나님이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고 우리의 실체가 보이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형상으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간절함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방언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 내가 나사로잖아요. 나는 이보다 더한 자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나를 보여주셔야죠. 그래야 나를 회복시켜 주셔야죠. 그래야 내가 주의 일을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 앞에서 정말 한 걸음을 가도 내가 진짜 주의 사람처럼 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헛된 믿음을 가지고 가짜 믿음 속에서 이러고 주님 죽을 때까지 그 자리까지 가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자체도 이거는 완전한 우리는 뭐예요? 자기 반석이에요, 여러분. 이거 원수와 마귀한테 완전 속아 있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깨트리지 못하고 가는 걸음은 헛걸음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깨트리셔야 돼, 날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말씀 여기까지 생각하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